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환님. 명상을 하고 싶은데 저는 책 읽는 게 좋아요. 책만 읽어도 명상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명상 앉아 있는 게 너무 좀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마음 공부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 경전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명상이 없고,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과 지혜를 함께 갖춘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 깨달은 자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명상이 있고 명상이 없는 자는 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명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하셨듯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엄마는 오빠의 편만 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엄마를 모시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나를 다른 남매에 비해서 구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엄마의 성질이고 나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엄마의 구박이 내 인생이 돼버린 꼴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싫고요. 어릴 때부터 나를 구박한 엄마가 미워요. 어릴 때부터 저를 오빠와 분별한 엄마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엄마가 늙어서 치매가 오고 요양원에 갈 정도의 건강이 되니까 이제는 엄마가 더 밉습니다. 중년이 된 나이까지 엄마의 병간호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힘듭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이 항상 분별심과 괴로운 마음에 집착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마음의 평온을 가지면 이런 상황도 물 흐르듯이 조금씩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명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가 없어요. 명상을 하면 가장 좋은 건 마음의 평화를 만나게 돼요. 명상 곧 리꼴 마음의 평온이에요. 명상 곧 리꼴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면 내가 괴로운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괴로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명상의 마음을 느껴보지 못하고 명상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픔이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병이 와도 크게 와버리고 고통이 와도 작은 고통인데 그걸 크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사람이 아픈데 나중에는 아픔이 아픔을 물들여 버리고 나중에는 아픔이 사람을 물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하고 미워해요, 그 사람을. 두 번째는 괴로움과 미움을 더 크게 만들고 나중에는 괴로움과 미워하는 마음을 사람을 잠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도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연습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매 순간마다 내가 평온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구박당하고 비교당하고 시기 질투당하고 엄마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항상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평온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평온한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내 인생 전체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든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로 착각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 맞는 배우자가 하루라도 안 맞으면 배우자가 때려야지만이 잠이 오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터져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심리처럼. 군대 가면은 불침번을 서는데 매일 밤마다 1시간씩 불침번을 써요. 자다가 누군가 깨우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불침번을 써야 된다면 그날 밤 잠을 잘 때 잠이 선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자고 누가 깨우면 불침번을 쏩니다. 1시간 불침번을 서고 난 다음에 잠을 자면 푹 자요, 아침까지. 근데 불침번을 서지 않았을 때는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명상이 없고 명상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명상 속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명상이 없이 책만 보고 지식만 가득한 사람은 결코 그건 지식일 뿐이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명상과 지혜는 항상 함께 간다. 뭐라고요? 명상과 지혜는 항상 함께 간다. 두 개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들뜬 마음이고 누군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들뜬 마음이에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도 다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에요. 명상으로 항상 고요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악행이고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대학생들 적어봅니다. 지은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뭐라고요? 지은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태양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지은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죠. 왜냐? 결국은 이 지은 죄가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든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자주 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을 자꾸 맛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지혜와 명상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최하님, 누군가는 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도 받지 않던데요. 그림자 아닌 것처럼 모르던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이 젖을 짜보셨습니까? 젖을 짜보면 그게 상해요? 금방 상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죠. 우유도 바깥에 놔두면 금방 상합니까? 냉장고에 있던 우유가 상하지 않죠. 하루 반나절만 햇볕이 보이는 양지 바른 데 우유를 놔둬보세요. 우유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금방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가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금방 짠 우유가 상하지 않는 것처럼,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상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냉장고가 멈추든가 밖으로 나오면 금세 그 우유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시간차일 뿐이지. 고구마 구울 때 장작을 하고 난 다음에 재 속에 고구마를 탁 집어넣으면 나중에 맛있는 군고구마가 되잖아요. 지금 재 속에 불씨가 가득해요.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재 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재 속에 열기가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안에는 그 씨앗이,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결국 그건 누군가가 데일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은 죄업은 보이지 않을 뿐, 드러나지 않을 뿐, 해가 없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지만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딱 중천에 뜨면, 구름이 사라지면 내 그림자는 금세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는 따라다니게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죄를 무심히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인과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결코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학생들 같이 말해볼까요? 좋은 일은 서둘러서 행하고 나쁜 일은 서둘러서 그만두라. 좋은 일은 서둘러서 행하고 나쁜 일은 서둘러 그만두라. 좋은 일은 서둘러 하고 나쁜 일은 서둘러 그만둬라.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게 인과의 인연에 서둘러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 깊이 두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응? 그리고 또 마음 공부를 만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 순간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이 인과와 인연법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착한 일은 서둘러서 하고 악한 일은 서둘러서 그만둔다라는 이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치매인 어머님을 모시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 있잖아요. 원래 고통의 밤은 더 길기 마련이에요. 즐거움은 더 빨리 지나가잖아요. 옛말에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다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다.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피곤한 사람에게는 길이 멀다 했어요. 한라산에 올라보면 내려오는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돼요. 8시간, 9시간 걷고 나면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고 잠이 없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가 길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이 없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피곤한 자에게는 길이 멀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가 길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면 고통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로병사가 너무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사는 것, 이걸 어리석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불법 남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남봉, 진리를 만나기는 참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 마음 공부 만나서 좋은 도반과 스승들 또 만나서 또 우리가 도사, 도량, 도반, 수행자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죠. 대학생 적어볼까요? 도사, 도반, 도량입니다. 도사는 스승, 그리고 도반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도량은 이런 기점명상대학과 같은 이런 곳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뭐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배우면 그게 스승이고 배우자에게도 좋은 또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있고 큰 장애 없이 공부할 수 있고 두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공부하고 명상 공부를 멈추지 않아서 내가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을 뜬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깨어있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눈 뜨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괴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니까 행복의 정의가 아주 쉽잖아요. 내가 괴롭지 않는 순간이 그냥 행복인 거예요. 명상이 따로 명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온함의 명상이에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명상의 상태인 거예요. 아셨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명상의 상태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게 곧 지혜로운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어봅시다. 시, 언, 소, 구. 시언소구. 이게 뭐냐면 내가 법문이든 경전이든 조금밖에 모른다 해도 그 다음 뒤에 있어요. 행, 도, 여, 법. 행도, 여법.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따르고 도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알든 여러분들이 뭐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실천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부다. 그냥 알고 지식만 많은 공부다. 하지만 내가 경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실천하고 나눔과 봉사하고 수행정진을 꾸준하게 도를 행하면 행도 여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각자의 자리고 깨달은 자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지식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매 순간마다 실천하고 나눔과 봉사를 하고 수행정진을 해나가는 자만이 바로 행도 여법의 순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 가방 끈 길다라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 가방은 짧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한 자가 깨달은 자고 마음이 평온한 자가 명상 속에 있는 자다. 내가 배우지 못하고 글자도 못 읽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법도에 따라 도를 행하는 자는 결국 마음의 평온을 만날 것이니 마음의 평온을 만난 그 자리가 깨달은 자다.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